이탈리아에서 시집으로 와서 방송인 생활하고 있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가요? 예. 크리스티나,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말했답니다. 어머니 참 잘 늙으셨어요. 사실 크리스티나는 곱게 늙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표현을 잘 모르니까 잘 늙으셨다고. 저도 잘 늙고 있나요? 또 하나 크리스티나가 한 이야기 가운데 어머니에게 받은 그런 쇼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누구랑 전화하면서 형님 하더래요. 대체 저 형님 누굴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고. 그래서 여자를 향해서 형님 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달라서 그렇구나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가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드라마 이런 가운데 고부간의 갈등, 또 뭐 부부간의 갈등 이런 걸 다룬 게 많이 있잖아요. 보셨죠?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서로 자기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을 상대방에게도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는 그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갈등의 원인은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다. 다 같이 남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다. 남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다. 그런 뜻이 있대요. 영어 표현으로는 be in your shoes. 그 당신의 장화를 신어본다. 남의 장화를 신어보면 그 장화가 편한지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작은지 큰지. 그렇게 남의 처지 입장을 알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그런 노래 했잖아요. 핑계.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성숙해진다, 믿음이 좋아진다, 신앙이 좀 더 발전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감 능력이 더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무엇으로 말하노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신앙생활의 어떤 마지막 권면이 뭐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나타나야지 보여질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체휼이 뭐냐 하면 체휼은 처지를 이해하며 불쌍히 여깁니다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들에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체휼하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당신의 피를 대신 쏟으심으로 우리를 다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따지기 좋아하고요, 하나하나 시시비비 가리기 좋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죄는 네가 졌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잖아요. 잘 따진 논리로 이게 맞는 말이냐? 죄는 네가 지고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님이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런 죄 많은 상태에 빠진 우리를 체휼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의 처지를 체휼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두 번 하면 아멘 하는 건데, 우리의 처지를 체휼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의 감격이 나를 향하신 그 체휼하심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감격의 힘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그 감격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것들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감하신 능력이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체휼하심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늘 함께 있어서 우리가 서로 체휼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초청을 받아 갔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이런 그때에 그만 그 집에,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중동 지방이죠. 그 이스라엘 있는 그 지방이 중동 지방에서, 메마른 사막 지방에서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 문화를 판단하는데, 잔치에 포도주를 얼마나 신선하고 또 얼마나 좋은 상품의 포도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격이 달라진답니다. 전라도에서는 잔치집에 가면 뭐를 내놓아야 돼요? 홍어. 잘하시네. 좋은 홍어를 내놓아야 이 잔치집이 괜찮다. 경상도에서는 뭐를 내놔요? 문어. 문어를 또 좋은 걸 내놔야 이 잔치집 인정. 충청도는 뭐예요? 돼지고기니까. 아무튼 그 포도주가 그런 거예요. 그 좋은 포도주를 내놓아서 그것이 인정받는 것인데,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혼주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자기가 당한 난감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혼주, 초청한 주인의 그 마음이 상한 심정을 긍휼히 여기고 헤아리는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아세요? 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장 잘 아는 한 사람 꼽으라면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난감한 문제를 당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그거 아닐까요? 자신이 당한 일이 아니에요. 뭐 내가 당한 일인가? 나는 그냥 집에 가버리면 되지. 내가 뭐 이거 신경 쓸 게 있어? 하고 가면은 그냥 끝이는 그런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나오는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그런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긍휼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 속에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3절과 5절 말씀은 한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아멘. 아멘. 마리아의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이웃에게 오늘날 갑작스러운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난감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온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오셔서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처지에서 안타깝게 되어서 난감하고 혼미한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가정들과 이웃들,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의 마음으로, 체혈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좀 의아스러운 예수님이셔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세요. 여자여,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냉정하게, 어찌 보면 아니 어머니에게 부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상밖의 반응이었어요. 마리아가 그것도 못 들어주냐? 아들이?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 않고 섭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일 하시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스럽거나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주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주의 종은 이 김 목사에게 혹시 서운하거나 섭섭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왜 내 얘기는 잘 안 들어주지? 왜 저 사람하고 더 친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에 하나 혹시 서운하거나 섭섭한 일이 있다 해도요,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이 김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천국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포기하고 중단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실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멈출 만한 이유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다. 다 같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도요, 함께 사는 공동체, 부부와 남편과 아내,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럴 수 있냐 하면 서운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하시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 섭섭함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끝까지 큰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세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씀이 본심이 아니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본심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의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상하는 데 갖다 주어라. 우리가 너무 잘 아시듯이 그 물을 떠다 주어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 그 일로 말미암아 난감한 문제에 처한 그 혼주, 잔치집의 주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의 주인이 가장 큰 혜택을 누렸고요. 또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의 영향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대하는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를 마음껏 누리면서 즐겼던 연회장과 하객들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만약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장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야, 이런 포도주를 어디 두었다가 이제 가지고 왔어. 그런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거 가져오는데, 야, 당신 정말 대단해, 최고야. 9절에 보면 이렇게 연회장이 말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그 포도주를, 기가 막힌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맛있다, 좋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그 근원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즐길 뿐이지 모릅니다. 그 짧은 혀를 적시는 그 맛, 그것을, 그 즐거움은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원은 모릅니다. 그저 주인이 어디서 비싼 거 사온 줄 알고 어디서 이런 걸 두었다 이제 가지고 왔느냐 하는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비유컨대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그 혜택들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오고 다 누가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좀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내 주먹을 믿지.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로.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내 주먹을 믿지 뭐 그런 동네 형들이 있었어요. 그 주먹은 그럼 어디서 나가는데요? 나온 근원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저 말초 심장을 자극하고 내 혀, 내 두 눈과 내 두 귀 여기에 즐거우면 되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그 맛을 지는 데 빠져서 쾌락은 추구하지만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기적의 포도주를 기뻐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다 같이 물떠온 하인들. 물떠온 하인들. 아마 이 물떠온 하인들은요, 그 잔치집에서 수고하고 섬기느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심부름하고 다니라고 포도주는 한 방울도 맛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기들은 앉아서 그 포도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다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비록 물떠온 하인들은 앉아서 향내나는 포도주를 마시고 누리는 즐김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아는 즐거움,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기쁨은요, 탁자에 앉아서 향내나는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또 즐기며 이것을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세상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도 젊은이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좋은 데 가야 돼. 응? 좋은 데 가야 돼. 대기업에 취직해야 돼. 좋은 직장 가져야 돼. 여자들한테는 능력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그래서 향내난 포도주를 마음껏 취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겨야 돼. 나하고 누구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너 혼자 즐기고 너 혼자 재미있게 살면 돼. 이것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특히 섹시해야 돼. 섹시해야 돼. 남자도 여자도 텔레비 화면에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말초적 심장만 자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즐기며 살아라. 그저 감각적인 즐거움 속에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던져주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폴리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행복할 권리라는 책에 보면 그 엘버트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사용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must를 소개하는데요. must, 다 같이 must. 이게 무슨 뜻이죠? must. 네? 해야 한다. 그죠? must. 인간의 그 심장 속에,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는 세 가지 삼총사 must가 있대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삼총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삼총사는 뭐냐면 나는 성공해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런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삼총사. 둘째, 누구나 내게 잘 대해줘야 한다. 뭐라고요? 누구나 나한테 잘 대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럴 줄 알고 결혼하는데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날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삼총사는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한다. 고통은 내게 오면 안 된다. 나는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 삼총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반대니까, 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난감하게 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단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세상에 추구하는 포도주를 마셔서 행복한 그 즐거운 인생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순종한 자가 누리는 기쁨.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 아멘. 주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기쁨. 아멘.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 아멘. 이 맛을 알아가는 우리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처음보다 더 나은, 더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한 물떠온 하얀과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그 주님과 동역하는 그 모습, 다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물떠온 하인의 그 모습.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신비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맛을 누리는, 그 맛을,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누가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힘차게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